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벽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말씀을요 나눠드린 우리 사순절 묵상 그 자료에서 그날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자료집에는요 사무엘상 1장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새벽 본문은 사무엘상 1장 중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애통과 공허함과 원통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시온 성교회 곳곳마다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름다운 응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이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이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싸워내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이제 오늘로 끝나요. 이제 내일은 휴일이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아빠가 어떻게 놀아줄까를 계속 저를 이렇게 저렁저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몸이 사실 너무 힘들고 안 좋았는데 그냥 아이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제 냉이를 캐러 갔었어요. 호미를 들고 아이들과 밭에 가서 냉이를 한 자루 캐고 왔어요. 냉이 밭이라게 하길래 열심히 눈에 보이는 풀들을 다 캐왔거든요. 봉투에 한참을 담았어요. 그런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냉이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줍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걸 이렇게 캐고 계시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가 캔 게 냉일까요? 아저씨가 한 게 냉일까요? 했더니 이게 냉입니다 하고 향을 맡아주는데 내가 지금껏 맡았던 냉이 향이 아저씨한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캤던 거를 냄새를 맡았더니 흙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잡초를 먹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아저씨가 한 움큼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잘 보고 이걸 캐십시오 하고 주시길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냉이를 캐기 시작했어요. 어제 냉이를 캐면서 제가 그래 맞다 하고 무릎을 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요 아저씨가 준 것 가지고도요 그냥 일반 잡초와 냉이 사이들이 막 풍성이 다 있는데 냉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냉이일까 저게 냉이일까 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다 냉이로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니까 잡초 사이에 숨어있는 냉이까지도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빠르게 냉이를 한 움큼 주워왔어요. 어제 저녁은 냉이 튀김, 냉이 된장국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대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좋다고 열심히만 있다고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3년의 자리에서 맛있는 냉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신앙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모습이 없어 보이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 안에서 당신은 신앙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은 우리 엘가나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어느 지파이냐는 사무엘상 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6장에 보면 그는 레위 지파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 속했던,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됐던 그 엘가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불화로부터 사무엘상 1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엘가나가, 이 가정에서의 불화의 시작은 아내를 2명 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될 때면 만국의 여호와께 제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 제사를 하러 갈 때 가족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주고요, 항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하러 갔던 사람인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니 아마 엘가나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정의 모든 불화의 시작은 아내를 2명 두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고 합리화하며 죄를 받아들이는 그것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과의 불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이 불화가 뭐죠?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분인나, 그 아내인 분인나와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분깃을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갑절이나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편애하는 것에서 이제 불화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남편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지금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에서 아픈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받아야 될 내 존재 가운데서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렇게 자녀까지 놓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모든 사랑을 지금 한나라는 여인한테 주고 있으니 내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한나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걸림돌 한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서부터 그가 하는 행동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나 입장에는 어때요?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녀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분인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나는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듯 합니다. 각자가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당하는 사람도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명도 잘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위성을 찾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모두는 옳고 맞는 대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분인나도 맞고 한나가 처한 상황도 다 불쌍해 보이고, 이 상황 가운데 믿는 자의 이 사람은 신앙인이다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프고 힘든 이 부분에서 당위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분인나도요, 만약에 본인이 속상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면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내였다면 분인나도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한나는 이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서러움 당하는 거라면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부분이 당연해 보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속 당하다 보면요,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에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저 불인 나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이 감정이 매몰되어 버리면요, 사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이 감정에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울 수 있으나 이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은 참 신앙인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 다윗의 말년 때죠. 이제 아들인 압살롬이 모든 왕위를, 아버지의 왕위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위기 가운데 다윗을 몰고 갑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또 살게 되죠. 막 도망하며 소름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멀리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도 속상한데 시므이라는 아무 힘없는 사람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저주하니까요,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속할까요? 처해진 상황도 야속하고 나를 욕하고 있는 저 시므이도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니 신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내버려둬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겠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너무 속상하고 힘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또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신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감정을 쏟는 것, 복수를 꿈꾸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이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원통함으로 왔어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저 여인이 나를 괴롭혀서 힘들고,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직 사무엘 아들을 얻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통함을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자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는 자의 복입니다. 만약에 분인 나를 향해서 복수를 꿈꿨다면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수는 또다시 나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그 아픔과 불쌍한 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고 그 다음 절부터는 선물 사무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받는 상처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 힘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본인의 당위성과 본인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고, 저 사람은 나는 어떻게 괴롭힐까 고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토하게 하시사 우리의 얼굴빛은 근심빛이 없어지는 귀한 선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